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를 하는 중에 400m 계주 달리기 하면은 바톤 터치하죠. 정말로 육상에서 아주 꽃이 됩니다. 그럴 때 이어 달리기를 잘해야 되죠.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 돼요. 막 달리다가 바톤 터치가 잘 안 되면은 경기 망치는 거죠. 우리 인생사도 이어 달리기 아니겠어요? 선배들이 열심히 달리고 달렸던 그 삶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이어져 가고 또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잘 이어가는 겁니다. 이 이어달리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78편이 말씀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잘 이어달리게 해라. 다음 세대 잘 이어달리게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 달려줘야 되죠. 우리가 잘 달려주고 그것을 또 후대가 달려올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시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지요. 표제어로. 그러니까 마스길의 교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열에 서 있던 궁중음악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을 시로 적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세대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려면은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음 세대들이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떠납니다. 1세대들이 잘못함으로 2세대들이 교회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거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 교육을 정말로 잘 해서 훌륭한 인물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심초사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1세대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뒤집어집니다.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 세대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지구촌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와 비롯한 우리 1세대의 귀한 일꾼들은 이 일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와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1세대가 교회에 와서 서로 싸우고 편 나누고 이러면은 다음 세대들은 안 보는 것 같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정말로 물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통해자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음에 몸부림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도할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옵시다. 그 교회 싸우는데 왜 가요? 싸움꾼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 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듣는 소리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오기 싫어서 딴소리 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돌아봐야 돼. 우리가, 그죠? 통해자복하고 돌아봐야 되죠. 은혜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참 따뜻하다, 사랑이 스며든다,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대화 안 하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요, 마음이 열려있고 따뜻하게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젊은이들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인생 고민도 털어놓고 갑니다. 젊은이들이 우리하고 그런 대화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젊은이들을 잘못을만 치부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야 돼요. 일꾼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정말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너 날 사랑하냐? 너 날 사랑하냐? 정말 너 날 사랑하냐? 확인하고 나서 그에게 미션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슴 깊이 되새겨야 되죠. 오늘 아사랴의 시를 통해서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말씀 볼까요? 72편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은
이 아삽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삽을 선지자로 보고 외치는 거죠.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안 받았다? 믿음 없습니다. 신념 속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것은 기적 없어요. 정말 깊은 은혜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독해져요. 그죠? 신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막 독해지기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1.1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속에 모두가 말씀을 은혜 받고 셈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 저한테도 책임이 참 많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몸부림, 이 세 글자 몸부림 참 좋아합니다. 몸부림이 있으면 성찰을 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미션이 이거지 또 도전하는 거예요. 몸부림 속에 성찰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 그것은 늘 반복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길입니다. 이 아삽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훈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아시나요?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는데 뭘 전합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데 뭘 전하나요?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거죠. 78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숨기지 않는 것. 이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말하는 거죠. 잘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한 것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 속에도 교훈이 있잖아요. 마음이 깨어져 봐야 진심을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환난을 당해봐야 정말 그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뼈아픈 역사의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뼈아픈 그 역사의 사건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치에 의해서 대학살당한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야드바셈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 눈물을 비교할 수 없는 눈물, 어떤 세상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눈물 바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무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나치에 학살당한 어린아이 1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그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희생당한 어린이들 사진을 전시하고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치의 만행 사진도 거기 걸려 있고 유대인 구출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쉰들러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 사람 이름도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는 솔직하게 열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왜곡된 역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좀 벗겨내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소련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미국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뭘 잘해줬는지, 일본이 우리한테 뭘 잘했는지, 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이 제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교육이잖아요. 말씀 교육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말씀 교육을 안 받는데, 부모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애들이 어떻게 말씀 위에 서겠어요? 안 됩니다. 사회의 어린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라고 해석하잖아요. 세상의 문제는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아요. 교회가 올바로 서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몸부림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자. 기도하며 가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같은 맥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말씀 공부하기를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죠? 공부 자체가 싫다는 것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실험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자꾸 교회에서 멀리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문제 많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신학자들도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중직자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저렇게 사는데 남들 특별한 게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생활에 예수 안 믿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문제를 당하면은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럼 답이 있다는 거.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78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반복해서 가르치려면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큐티하는 말씀 묵상하는 것 프로그램 갖고, 매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 갖고, 또 한 주간에 하나씩 성경 암송 프로그램 갖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갖고, 그러고 성경 쓰기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살아나야 삽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뎌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어떤 가뭄이나 어떤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10대에 투병생활을 하면서 정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그런 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 위에 서는 거. 말씀을 붙들었어요. 독일 유학 가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지금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게 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전해야 될까요? 신앙의 삶을 전하라.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은 자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생활은 전혀 안 믿어요. 머릿속에는 예수님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생활 속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인간관계 맺을 때 그런 거잖아요. 감정에 자꾸 치우칠 게 아니라 말씀에 치우칠,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뜻이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갖고 몸부림치는 자, 그게 예수 믿는 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시편 78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 믿어도 저런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교회 다녀도 저런데 다니면 뭐 다니겠냐? 이런 생각을 애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몸부림치는 모습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와요. 믿음으로 가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믿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뭐 하죠? 순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도 아주 좀 깊이 다루었지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앞장서고 행함은 따라오는 거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요, 행함을 무시한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틴 루터의 삶은 수도사였잖아요. 신부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사상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훈련을 했겠어요. 그럼요, 철저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행함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함으로만 안 된다. 뭐냐? 믿음이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행함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문제죠. 이게 행함을 하니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이 와전되어 버렸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걸로만 합니다. 믿습니다 했으면은 믿음대로 사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 말씀을 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 믿었으면 믿음대로 사는 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강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염려 내려놓는 거지요. 물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정말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78편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8절 좀 보세요. 7절은 그렇게 하고 8절로 넘어갈까요? 8절 한번 더 볼까요? 다 같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할 일 이거예요. 이걸 빼먹으면 다른 거 무엇을 해도 결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부림 쳐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